1장 33절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주보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비유 시작.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 하십니다. 율법과 선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아시기에 어떤 경로로 하늘을 상속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에게는 실상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의 대상으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며 포도원은 세상을 뜻한다.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농부들은 백성을 기르는 제사장들을 말한다. 소출을 거두었으면 얼마를 새로 주인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들은 잘 길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을 마땅히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은 제사장들이 받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칠 것을 선자들을 여러 번 보내어 예언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자들을 죽이고 심히 때리고 돌로 쳤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으나 아들도 죽이고 상속받을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실까? 진멸하고 제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다른 농부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성도들이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고 제사장은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으나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드리는 농부인가? 게으른 농부처럼 바칠 열매 없는 가을나무인가? 내 영혼아 전도하여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직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해서 그냥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자기들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표로서 율법과 선자와 그리고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제물로 뿌리고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만 마라.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메시아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짐승의 피를 뿌리지도 않았고 율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다 이미 지옥으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1점도 1획도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자,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저 헬라인이든 모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뜻을 다 알고 계시므로, 자, 선지자들이 율법에 말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비유로,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만은 실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비유로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이 가실 길을 실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의 대상이 있습니다. 수진아, 지거라면 딱 일어나는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뒤에 서서 들어. 차라리 그게 낫다. 너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비유의 대상은 곧 포도원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 우리 한번 안수진 이야기 해볼까? 자, 뒤에 언니가 한번 이야기.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 자, 그럼 오빠가 이야기 해볼까?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 아, 입을 칠이 나는 것 같구나. 아, 미안해요. 입도 없는데 자꾸 물으니까. 자,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은 포도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온 세상을 말해서 포도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농부들은 주님이 계실 그때는, 그리고 그 이전 모세로부터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한 백성 가운데서 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택한 지파가 있어요. 바로 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전을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런 직분이 다 레위 지파에서 속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와 보니까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이들이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 영광은 자기들이 받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그 반열했던 아론 지파를 아론 자손들은 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두 다 이스라엘 온 지파들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고 또 헌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산업,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온전히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먹으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상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 없어.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을 사무엘 때 제사장이 누가 있죠? 사무엘 선자를 키운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엘리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서 짐승을 삶고 하면은 벌써 삶기도 전에 자기 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거 우리 뭐 할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바쳐라 하고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다 가져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거는 강도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을 믿지 못하고 자손들의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제 재판하러 오면은 재판받으러 오면은 그들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도 신뢰할 수가 없고 엘리 제사장 아들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주셨으면 그들은 감사함으로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누구까지 침례원 전까지 제사장들이 다 이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모양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자들이 다른 말하면 죽이고 돌로 패 죽이고 그리고 매로 치고 이렇게 해서 선자들이 잠자봐라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가르치면은 네가 누구냐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왜 죽이냐? 자 물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이런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돈 뺏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죽인 겁니까? 예수 왜 죽인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능력 행하고 이적 행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잘못하면은 우리를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다 저한테 가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빈 껍질밖에 없네. 우리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는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출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공경했습니다. 왜? 자기들도 재판도 하고 또 더 잘 알고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다 그들을 공경했으나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실조도 받죠. 또 뭐도 받습니까? 헌물도 받죠. 영광도 받죠. 감사도 받죠. 존경도 받죠.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안 들리고 하나님 아들 오셨지만 그도 죽여가지고 결국은 그 영광을 저가 여기 이 땅에 살아나도 우리는 영광을 다 뺏기겠다. 그래서 아들도 죽여서 우리가 차지하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대제사장과 이런 제사장들이 다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너희들끼리 다 먹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세금 얼마를 바쳐라, 뭐 10분의 1이든 아니면 1000분의 1이든 얼마를 바쳐라 하고 종들을 보냈으면은 당연히 주인이 땅을 줬고 산을 두르고 다 포도원까지 다 만들어놨고 망대까지 지어서 포도 이렇게 짜는 짜는 구유까지 다 만들어 줬으면은 그들은 일만 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 시장 없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자 이것을 그냥 놔두다가는 우리 이게 자기 유혹이라고 우리 것이 다 뺏지 않을까 두려워서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성실한 농부 같으면은 마땅히 그건 주인이 달라고 할 만큼 그 세는 바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거저 받았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는 것은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농부들의 가족들을 싹 다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는 게 옳다고요?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사람 농부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누가 그 옆에 듣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딱 보면은 이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자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21장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 41절에 말한 걸 볼 때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직무가 종료됐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한 이후부터는 이제 그들의 직무는 다 종료되었고 지금부터는 이후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짐승의 피를 쏟아서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부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마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부터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 곧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셨다면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된 레위지파가 아니라 오늘날은 예수의 이름 곧 종을 통해서 종의 신분으로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직분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사장이 아니요, 목사님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그 제사장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영광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를 뿌려서 구원하셨고 천국을 내려놓으셨고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을 우리가 먼저 돌리고 우리가 전도하여 우리를 통해서 믿는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 이겁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주었지만은 그냥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잠만 자다가 주인이 종들을 보내실 때 세를 받을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때의 소출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전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장차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다 했구나. 너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너는 나와 함께 먹자. 하시면서 같이 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아니구나. 네가 누구냐?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서 피값을 도로 찾겠다. 너는 내 피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값을 대로 찾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나를 안다고 하니까 난 참 부끄럽다. 이렇게 대우하시겠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겁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제사받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내 피값을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 누구냐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믿었다는 것은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은 증거가 뭡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남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래야 그걸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알지 혼자 중얼중얼 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증거했느냐? 그럼 나도 아버지 천사 앞에서 너를 증거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너 나를 갖다가 증거하지 않고 모른 척 했느냐? 그럼 나도 아버지 천사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똑같이 대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심은 대로 나도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그 제사장들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을 하물며 성령으로 당신의 피를 죽임당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용서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히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은 줄 여러분들 아신다면 마땅히 전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주의 나를 쓰시옵시고 참으로 때려든지 뭐든지 간에 내 이웃에게 나를 많은 모두 다리에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시었습니다. 그만 감사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